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가 정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군병은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지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싹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해방이 되지 못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아멘 한번 하면서 손들어 보세요. 아멘. 해방이 아직 못된 것 같습니다 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으시네요. 자, 한번 보지요. 자, 어느 마을에 늘 병으로 고생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왜 나만 이럴까 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의 삶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만큼, 자신이 변화된 만큼 그 저주가 풀어졌던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질병이나 연약함, 가난과 재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따라서 해봐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주셨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가 해방됐다고요?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조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데도 시험 환난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사법고시 시험을 쳐야 변호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판사 만들어 주려고, 검사 만들어 주려고, 변호사 만들어 주려고 시험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시험이 오느냐? 죄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은 검사가 될 수 있고 판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합격을 한 거지요. 즉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금이 불 속에서 더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욱 존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시험의 원인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 나오면 되지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던 탕자의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가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은 회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너무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회개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 자존심을 꽉 붙잡고 회개를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누가 좋을까요? 첫째, 회개한 당사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대신에 누가 싫어할까요? 맞습니다. 원수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 마귀의 종이 안 되니까. 회개하지 않아야 마귀의 종이 되어서 원수 마귀가 시험도 환난도 가져다 줄 수 있고 원수 마귀 밥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할까요? 어찌하든 회개 못하기를 바랄까요? 회개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거지요. 뭐라고 회개하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괜히 회개했다가 너 바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명해, 이유대.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크든 적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회개할 것은 사람에게 회개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지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쉽지요? 그거는 너무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전에 여러분 잘못했는데 저한테 와서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쉽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느끼고 믿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는 어려울까요? 사람에게는 인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빛과 소리를 머금고 우리 사람의 형상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위엄을 딱 갖추고 계십니다. 뭔 잘못을 했는데 저한테 와서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예수님에게 가서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을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엄마한테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형한테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니나 형한테 회개하는 것이 쉬울까요? 언니나 형한테 회개하는 것이 쉽겠지요? 형,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참 내가 아빠한테 가서 회개하기가 정말.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이걸 이실직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존중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아주시지만 그래서 회개가
그거를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할 일을 안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차피 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이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평생 동안 황제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간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니지요. 비록 거지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더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에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즉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한순간도 휴식이 없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라리 손발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는 결코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님, 빛 가운데 살지는 못해도요, 빛 가운데 살라고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요? 전 빛 가운데 못 살아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다녀도 저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뜻대로 살래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 뭐라도 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고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라야 이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뭐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오늘날 주의 종 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얼마든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 육체로 마친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전에는 그런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육체로 불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판은 성경 66권 말씀의 기초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지키라 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버려라 하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간절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니엘 철야를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드니까 사단의 밥이 될 수 있고 기름이 떨어져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 신랑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니엘 철야를 무슨 철야라고 얘기합니까? 따라서 해봐요. 생명철야다. 생명철야다. 이제 전반기도 한 3주 남았습니다. 3주 좀 못 남았죠. 또 후반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철야를 생명 철야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신 섭리는 무엇일까요? 이제 십자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고난을 마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안식일이었지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군병들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군병들은 좌우편 강도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왔을 때는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BC 천여 년 전에 기록된 시편 34편 19절에서 20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시편에 말씀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스스로는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뼈 하나도 꺾이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BC 1400년 전에 기록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차 오실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천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도 얼마 전 미국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UFO가 있음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3개 방송사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또 666표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실제로 카드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인생의 생사화복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선악간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키라 하면 지키고 버리라 하면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킴받고 보호를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군병 하나가 창을 들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살이 막 찢겼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병이 와서 그런 예수님을 창으로 찔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인간의 악함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까지 상처 입으신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신 사랑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피와 물을 쏟으신 의미는 무엇이고,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뼈를 보호하심 같이 보호하실 수도 있었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군병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쏟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가 우연히 그냥 군병들이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군병이 옆구리를 찔려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쏟으신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간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시고 물을 안 마시면 목마르고 피곤하니까 주무셔야 되고, 그러니까 창으로 찔렀을 때 실제 사람처럼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간이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하게 살 수 있었지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변명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누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신의 성품, 즉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 마음을 닮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될 수 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치 않으셨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실 수 있었고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 말인 거죠.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철저하게 믿고 이거를 알아야 나도 성결될 수 있구나,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구나.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걸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간도, 나도, 따라서 해봐요. 나 형렬이도, 이렇게 해봐요. 나 철진이도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내 힘으로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첫사랑 성령 충만했을 때는 미운 사람이 이쁘게 보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해 못할 것도 이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용서 못할 것도 뭐를 해버려요? 용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근데 성령 충만함이 싹 사라져버렸어. 은혜 충만이 딱 사라져버렸어. 기도도 안 해. 고개 숙이고 공고해. 아내가 그러고 있으면 누가 힘들어요? 남편들이 힘들어. 근데 아내가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행복 충만하면 누가 행복해요? 가족들이 행복해. 웬만한 거 다 넘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뭐하게 막 밀어붙여야 돼요? 기도하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져라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불같이 기도하며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도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게 사실 수 있으셨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이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과 동시에 왜 인간을 경작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인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참 생명을 얻게 됨을 증명합니다. 피는 죄사함을 의미하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보혈로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물은 단순한 체액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받을 아픔보다 장차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실 때도, 가시관을 쓰실 때도,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도,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실 때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내가 저 영혼을 살려야 한다. 그 사랑 하나로 모든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죄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름 준비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다니엘 철야를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며, 다니엘 철야를 무슨 철야라고요? 생명과 같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차 영화로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해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로부터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에 안수하여 주시고, 질병 균들에 안수해 주시고, 아픈 곳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아, 질병아 균아 연약함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유튜브를 통해 기도받는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온몸의 신경세포들이 되살아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소화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몸의 신경과 세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되살아나서 회복되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신경세포도 아버지 막힌던 분야들도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혈관들도 막혔던 것들 확장되게 하셔서 혈액순환이 잘 온전히 온몸에 순환되게 아버지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들 다 사라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뼈 마디마디 아버지 신경세포들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사업터 일터에서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땀으로 천군 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